사랑합니다 하고, 예,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투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후도 이상기후입니다. 겨울이 덥고 여름이 춥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직장이 불투명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건강이 불투명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평안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혼탁하고 불투명하고 힘든 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쌓이지 않고 오직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부른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드디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아서 존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 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우리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치 당치 못하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때문에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을 듣고서 다니엘에게 이 문안 인사를 드린 다리오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한 너무나 큰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이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 입혀주시고 날마다 양식 주시고 날마다 입을 옷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성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을 말리면서 외쳤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리면서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므로 너희들은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환상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장차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로스안젤레스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이면서 목사입니다. 그가 10대였을 때의 간증입니다. 10대였을 때 친구의 인도로 성경 캠프에 참석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으니 부모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부모님은 그의 말을 거절하고 너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신학교 가게 되면 너와 우리의 관계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대였던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또 친구가 조금씩 주는 이 돈마저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돈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얘야, 너가 우리를 떠날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신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고 집을 나가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 그 살아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니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걸랑 집으로 돌아오거라,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집에 돌아오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였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 저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주일 기한을 그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너에게 로스안젤레스 공항에 갈 테니까 마중을 나와서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 동안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를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주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 아침에도 역시 기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학교 교문을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교무과장이 선생님이 오시더니만은 이 청년을 보고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짐을 싸가지고 가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무과장 선생님이, 그런데 너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거라 라고 말하고 교무과장 선생님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 편지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분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얼마가 됐냐면 1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서 이제 어머니를 마중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공항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내리자마자 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었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역시 살아계시지 않구나, 나랑 같이 집에 가자꾸나 하고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편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60불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40불을 더 보태가지고 저에게 1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어머니에게 나눴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만에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얘야, 나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하게 일생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고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암송하여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십니까? 이 말씀 다 암송하세요? 특히 10절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그죠?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해가지고 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아들하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택함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벗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가 멀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실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벌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간 아들이지만 끝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고 우리를 지어 놓으셨고 우리를 이때 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일체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이 사탄 마귀 이런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일들, 영적인 일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바로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점투성이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도와주시니, 날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내는 승리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인내할 수 있었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생애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에녹이 처음으로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을까요? 잘 기억이 안 되죠? 65년 만에 낳았어요. 65살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에녹이 몇 년간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바로 죽지 않고 에녹이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몇 년간 살았냐면 300년을 살았어요. 그럼 토탈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365예요. 1년 날짜죠, 그죠? 1년 날짜를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모두셀라가 에녹이 살다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죽었어요.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육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대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뭐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육이 죽으면 돼요. 육이 죽으면. 영은 살고 육은 죽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녹의 생애였었는데, 에녹의 생애를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소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오면 겁날까요? 기쁠까요? 육이 죽을 때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김한란 박사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일을 한국에서 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러난 제발 장성국을 틀지 말며 행진가를 틀어라, 천국 가는 행진가를 불러라고 했어요. 찬송을 불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살으러 가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녹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자, 노아라는 인물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방주를 120년간 짓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 그 가족과 동물들 암수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치 방주에 들이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나머지는 모두 물심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심판으로 멸망을 시켜버린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노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형통하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흉년 속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써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을 한 사람 더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력을 하소연하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할 수 있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그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끼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을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얼마를 봄날씨로 변화시켜 달라고요? 일주일간만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조지 뮬러 목사님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영국 전체가 일주일 동안 따뜻한 봄날씨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아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